이렇게 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저희 집에서 네마 뭐 이런 그 이름을 가지고 말하길래 제가 네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네마가 아니고 아이가 아니고 어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무슨 게임 이름인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좀 기대하면서 말씀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가죠. 편견이라고 하는 건 치우친 거죠. 어느 한편에 치우친 사람들. 그래서 뭐 그 가족들 간에 이제 가족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또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으로 치우쳐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런 치우친 마음, 치우친 그런 견해가 가끔 일들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선입견이라고 하는 건 이미 마음속에 내가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상으로는 바뀌어질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이 이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으면 자신에게 더 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도 모르게 그저 이전의 수요 예배와 같이 혹은 어느 때의 예배와 같이 늘 은혜가 임했으면 더 좋겠지만, 그냥 왔다 그냥 가고 뭐 여전히 오늘 또 말씀 듣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마 그런 일이 동일하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마음 한켠에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 더 놀라운 은혜, 더 크신 은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나에게 보여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와 또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더 큰 기대와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부부 이야기로 말합니다. 남편이여 이렇게 하라, 아내들이여 이렇게 하라 라고 하면서 남편과 아내, 그 부부 사이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으로 대부분 매듭을 짓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 바울이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하듯 아내가 남편에게 하듯 우리는 어떻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2024년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 6, 7개월간 사역을 한 후에 이제 위임 목사로 위임식을 했습니다. 위임 목사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교회가 이제 어떤 정식 절차를 거쳐서 청빙하고 노회가 승인이 나서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안정적이고 또 목회할 수 있도록 위임받은 목사를 위임 목사라고 말해요. 그래서 위임이란 뜻은 뭐냐면 목양과 말씀 선포, 성례, 집례, 교회 행정 모든 것들을 공식적으로 맡긴다는 뜻이죠. 근데 이런 내용들이 그저 어떤 계약적인 관계가 아니라 결혼과 이제 같이 설명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임 목사로 부임한다는 건 결혼을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그만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듯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질서에 복종하고 함께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교회와 성도, 그리고 목사와 교회, 목사와 성도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이렇게
어우러져서 합력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게 좋을까 함께 고민하고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요, 질서 아래 자신을 두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선순위가 좀 분명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부어졌다고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고백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아내들이여 라고 말하면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고 복종하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5장 23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우리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기준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남편과 아내 이야기가 아닌 교회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이 세워놓은 우선순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쉽게는 아내들이 오늘은 출근하고 퇴근하고 또 회사 일을 하고 집에서 누구 밥을 차려주고 또 뭘 하고 여러분들마다 어떤 우선순위들이 있지 않겠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뭡니까? 이제 쉬는 날이다 보니까 투표하는 날이 아니라 선거하는 날이 아니라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놀러 가는 날로 이제 우선순위를 노는 것에 두는 사람들이 있죠. 어제 저희 집 둘째는 저희 집에 별로 없거든요. 24시간 중에 적어도 한 15시간 가까이는 밖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옆에 눕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왜 이렇게 피곤하죠? 그래서 제가 나는 가만히 그냥 하루를 요즘 같아서는 제가 거의 누워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잠 자는 시간이 아니고 이렇게 거꾸로 머리를 두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많은데 그냥 그래도 피곤하고 그냥 하루를 숨만 쉬고 있어도 피곤한 것 같은데 학교 갔다 와서 친구들하고 축구하고 집에도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또 나가가지고 또 농구하러 갔다가 10시 반 11시까지 이제 뛰어놀다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빠 왜 이렇게 피곤하죠? 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뭐라고 말해주겠어요? 당연히 피곤한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젊었을 때 다들 그랬잖아요. 날라다니고 막 땅을 딛고 살지 않은 것처럼 살았던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도대체 무엇이 우선순위일까? 아마 제가 보기엔 우선순위가 저희 큰애와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뛰는 거, 노는 거, 친구, 그리고 나서 공부에 뒤처질까봐 저녁에 늦게 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한단 말이죠. 제가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 그래도 목사 아들인데 좀 말씀도 좀 보고 기도도 좀 하고 그게 우선순위, 그러니까 순위 안에라도 있긴 할까, 차트 안에. 여러분도 혹시 말씀, 기도가 여러분의 우선순위 그 차트 안에 없지는 않겠죠? 어느 정도에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순위에 있나요? 저는 목사인 게 너무 감사한 건 목사라서 말씀과 기도가 항상 1번, 2번이에요. 항상. 그리고 그렇게 인정해줘요. 여러분이 제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저희 가정에서도 그렇고 저희 자녀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아빠는 목사님이니까 라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 오늘 가장 우선순위는 뭐였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의 질서 안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뭐냐면 내 생각이나 내 가치관이나 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여러분이 예배, 말씀, 기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생각하고 그분을 따라 마음 먹고 그분을 따라 예수님이시라면 도대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지체예요. 몸이란 말이죠. 모두가 다 소중해요. 어느 한 분 예외 없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진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바로 좀 세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이 밤에 말씀하실 줄 믿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랑이 정답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랑이 정답입니다. 이 사랑이 가장 큰 계명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정의할 때도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오늘 설교는 그냥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한 바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씀을 제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한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말씀을 곱씹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이제 남편에게 하는 말씀이죠.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그냥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이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지체된 성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마땅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을 하라는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그냥 지금 이 말씀은 남편아, 네가 죽도록 아내를 사랑해야 돼, 이 말씀을 뛰어넘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처럼 사랑하란 말입니까? 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너무 부담감이 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작은 일부터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부터 사랑을 확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어떤 인물들은 그냥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가인과 아벨 같은 경우가 형제잖아요.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죠. 사랑하지 않았죠. 그래서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나타난 결과죠. 그런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나 이사야라고, 오늘 우리가 지금 요즘에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나 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나 많은, 또 오늘 우리가 말씀 보고 있는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을 보면 그 사랑의 크기가, 그 사랑의 범위가 엄청나죠. 그냥 너무 작은 이 범주 안에서 그것도 사랑하지 못해가지고 급급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걸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면 좀 황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우리 금촌중앙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임현호라는 아이의 이름을 알고 그 아이가 몇 살이고 그 아이의 고민은 무엇이고 그 아이를 사랑하고 있는지 묻는다면 뭐라 말씀하실 건가요? 그런 애가 있었어?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할 땐 제가 워낙 이제 작은 교회를 다닌 것도 있었지만 그 어린 저를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뭐 사실 지금 이 시대가 너무 그냥 강팍한 그런 세대죠. 그냥 옆집에 누가 소천하셨는지 누가 이사 가는지 뭐 이런 것도 모를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서까지, 교회 안에서도 누가 아프고 누가 힘든지 이걸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제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그 돌뿌리를 밟아가지고 오른발을 다 접질렀습니다. 근데 제가 머릿속에서 오른발이 접질렀는지를 모르고 그냥 막 걸어가면서도 아픈 줄 모르고 막 걸어가고 이거 쟤 왜 저러지 막 하고 있고 이러면 황당하죠. 새끼손가락이 딱 다쳤는데 아프다고 못 느끼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병원에 가봐야죠. 더 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이 정도의 사랑이, 요즘에 교회에 새로 나온 어린이들이 있는데 이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혹은 우리 교회 안에 암 투병 중에 이제 암을 회복하고 있는 분들, 또 아파하고 있는 분들, 또 요양원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저런 분들, 그분들에 대하여 알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그 정도의 교회라면 부흥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부흥하지 않는 게 기적이고 부흥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흥하는 게 당연하다. 사랑하지 않음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예요. 사랑 없음이 가장 큰 문제고, 그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쉬운 말이라고, 너무 쉽게 말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답이거든요. 저는 예수님의 이 행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좀 자세히 묵상을 좀 했어요. 머리가 다치고 나서 성경을 다시 쭉 보면서 사복음서를 보는데, 와,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저는 이번 여름 사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대와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행하실까? 그리고 저는 반드시 저의 기도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선교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기도한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이렇게 사랑합시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늘 사랑하셨어요. 언제나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이 정답이라 말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사랑이라 말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5장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각각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예외 없이 사랑하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만 봐도 저는 막 이제 제가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 이제 뭐 어쨌든 음악을 좀 즐겨 하시는 분들이고 찬양 인도를 하시고 또 찬양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아마 기타가 제 거보단 조금 좋은 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안무 기타를 쳐도 소리가 엄청 나거든요. 이런 건 아니고 저는 제가 기타를 치는데 그 소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 사실 구분조차 못합니다.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분야의 조금 전문가들은 조금 더 사실 비싼 게, 값 나가는 게 좋은 소리를 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그것으로 더 하나님 앞에 멋지게 봉사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물론 교회에서 사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한 설교 준비를 위해서 막 주석책이 어떤 거는요 막 25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하기도 해요. 뭐 사실 평생토록 다 봐도 볼 수도 없는 양이에요. 그런데 그거 하나 갖고 싶어가지고 막 기다렸다가 사요. 그리고 막 설교 준비할 때마다 거기를 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주석 한지를 딱 놓고 나면 그래 내가 이번에 에베소서 설교하지 그러면 에베소서 책을 딱 꺼내놓고 책상 위에 딱 세워놓고 그걸 보면서 막 준비한단 말이죠. 비싸건 말건 거기에 제 마음이 있고 더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조금 더 시간을 내고 가치를 두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별로 신앙생활에 의미나 가치를 무게를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있다면 오늘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 종교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이미 우리 교회 부임할 때부터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왔다 갔다 비나이다 들어주면 하나님이 좋은 거고 안 들어주면 안 좋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팔로우미 하나님 따라와 주세요.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혹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막 무서워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뭘로 보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제가 이사야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정신 못 차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 그냥 끝간데 없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선지자가 엄한 짓거리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한다고 제사한다고 막 모여가지고 번제를 하고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역겹다는 겁니다. 니들 마당만 밟고 갈 뿐이야. 다시는 가져오지 마. 이런 예배 드리지 마. 라고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그게 신약 우리 초대교회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장로들이 우리 지난주 봤잖아요. 그냥 종교생활하니까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 있는 곳이 좋으니까요. 나는 권력이 있고 나는 힘이 있고 내 우선순위에 메시아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실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목회자들을 포함해서요. 뭐 저는 일하는 목회자 이분들에 대해서
막 반대하고 막 뭐 폄훼하고 싶은 그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일하는 목회자들, 직업을 가진 목회자들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탄이 절로 나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목사가 말씀 준비하는 거, 성도들을 돌아보는 신방, 교회 안에서의 목양에 전념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에 6일간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그냥 세상적인 일들을 감당하고 급급하게 토요일날 어떻게 내일 말씀 전할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그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더불어 교회 안에 이렇게 각자 서로 사랑하라, 존경하라 말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그냥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살아가는 건 아닌지. 저는 여러분들을 지금 혼내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만큼 사랑하고 여러분들만큼 기도하고 여러분들만큼 애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오시는 분들이 조금 여러분들보다는 좀 덜한 거 아닙니까? 물론 진짜 더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이 오늘 어쩔 수 없이 못 나온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더 잘해야 된단 말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우리 제자반 일기 다 불러 모아놓고 7가지로 혼쭐을 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누가 마음 상했을까, 누가 아파할까, 누가 힘들어할까 막 걱정하고, 월요일날 하나님 제가 또 속상하게 한 건 아닙니까? 막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 만져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목양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건데 신호 위반을 하고 속도 위반을 하고 그릇된 길로 가는데 그걸 말해주지 않고 침묵하고 가르쳐주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큰일 아닌가? 두려운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는 몇 번을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쉽게 말한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한 청년이 제게 자기 아빠가 자기를 위해 많이 기도한대요. 자기 엄마가 자기를 위해 너무 많이 기도한대요. 자기는 기도를 별로 안 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 같대요. 너무 잘 되는 것 같대요. 근데 제가 봐도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신앙생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기억나시죠? 제가 그 친구에게 뭐라 그랬는지? 야, 너 망하겠다. 너 큰일 났다. 막 기분 좋게 와가지고 자기 엄마 아빠가 기도한다고 저한테 자랑하는데 너 망했다. 큰일 났다. 말해주지 않을 수 없거든요. 나중에 와서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자신이 얼마나 엄마 아빠가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양지와 음지처럼 딱 나뉘어져 가지고 죄를 일삼고 있는 그 현장에 자신이 몸담았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사랑이 마땅하고 저는 여러분이 더 사랑했으면 좋겠고 계속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미운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좀 사과할 사람이 있다면 사과도 하고
미안하다고 말할 사람이 있다면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럴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교회 생활은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으로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가장 중요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이미 책을 다 보고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한국교회 트렌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음 세대가 감소하고 또 뭐 온라인 콘텐츠가 막 증가하고 공동체보다는 소그룹을 선호하고 관계 중심의 문화가 형성되어지고 뭐 개인화가 심화되어지고 뭐 영적 갈등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트렌드는 유행하고 좀 다르죠. 유행은 그냥 잠깐 이렇게 뭐 돌고 막 하잖아요. 근데 트렌드는 어떤 장시간 동안 한국교회 5년 동안을 쭉 봤더니 이런 트렌드가 있구나. 그래서 그 트렌드를 알고 미래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의 그런 세미나였어요. 그럼 우리 금천중앙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한국교회 트렌드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또 준비해 나아가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다움을, 성도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우리 금촌중앙교회가 금촌중앙교회로서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여러분 각자가 성도다움을 회복한다면 엄청난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막 혼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니까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면 돼요. 어제보다 더 많이 말씀 붙들고 있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더 좋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요, 우리 중보기도팀이 지난주에 또 제가 요즘에 안 한다고 그랬더니 막 다시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제가요 막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저기 앉아가지고 막 보니까 다람쥐처럼 막 이렇게 5분 6분 앞뒤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서로 마주보고 기도하는데 저는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릴 거예요. 다음 세대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다음 세대 아이들의 명단을 달라고 하고 그 아이들의 기도 제목, 명단은 뭐 제가 갖고 있으니까요. 그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좀 달라고 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이제 뭐 얘들이 우리 교회가 중3 아이들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3년 후는 얘네들이 고3이 되겠죠. 이 아이들을 위해 3년간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가 대학교를 갈 때 걱정하지 마. 권사님이 네 이름 불러가며 기도했다.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저희 어머니에게 분명히 큰아들, 딸, 둘째 아들, 막내 저 이렇게 근데 아들이 셋인데 아들이 넷처럼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존댓말을 하거든요. 군대 들어간 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댓말을 하는데 세상에 저희 어머니한테 반말하는 녀석이 있어요. 제 친구예요. 근데 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제가 대학원에 합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뭐 목회를 위해는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고 심지어는 대학원 시험을 언제 보는지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셨던 분이신데 이 아이가 구급 공무원에 합격하게 해달라고는 막 7년 8년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올 때마다 그 친구 병진이에요. 병진아 내가 기도한다 막.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저는 어머니 그러는데 얘는 엄마라 그래요. 또 엄마 밥 먹었어? 아니
나는 지네 엄마한테도 존댓말하고 우리 엄마한테도 존댓말하는데 와가지고 막 지네 집처럼 막 편하게 하고 뭐 가끔 용돈도 주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딱 하나요. 그냥 매일 기도했대요. 그냥 합격하게 해달라고. 아들이 하나 더 생긴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에 이런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뭐 여기 오늘 대표기도 하셨으니까 정명숙 권사님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 아이가 권사님, 저 권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합격했어요. 아니 고3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렇게 학업도 계속해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용돈 드릴게요. 2만 원. 그럼 권사님이 수고했다고 5만 원 딱 드리면 얼마나 멋져요. 그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진짜 멋진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도다움을, 교회다움을 회복하는가?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을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듯 죽게 하듯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교회 생활 이렇게 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분명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런저런 마음의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신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할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교회다웠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